저는 금요일 밤에 갑자기 먹은 게 입으로 도로 나오는 거예요. 새벽 기도까지 한 6번을 토하고 나중엔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단물도 빼시지만 쓴물도 다 빼셔서 그냥 빈 마음이 되게 하시더라고요. 그 이유가 왠가 생각해 봤더니 토요일 날 장학위원회 모이는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우리 김명주 장로님 오늘 기도하시다가 울먹거리셔서 말씀을 잠깐 머뭇거리신 게 무슨 마음인지 저도 압니다. 저도 사실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익스큐즈 할까 했는데 그래도 참석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 가지고 사실은 좀 지친 몸 가지고 왔는데 장학위원회에서 인터뷰하는 과정 중에 내가 이렇게 지쳤다는 게 부끄러웠습니다. 여러분 사진 하나 보시죠. 캘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롱비치에서 프레지던스 오너 리스트에 캐리 팍을 올리면서 상장을 준 것을 어제 처음 인터뷰한 캐리가 가져왔습니다. 제가 스마트폰으로 찍어놨어요. 오늘 설교 때 쓰려고 찍어놓은 건 아니었는데 근데 이 학생의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처음에 인터뷰를 하면서 모든 위원들이 그저 마음이 너무 먹먹했어요. 인터뷰를 하는 과정 중에서 이 학생이 오는데 제가 에세이를 통해서 이 학생이 그 어릴 적에부터 뭐야 병에 걸려서 뇌수술을 2살 때 2번이나 했습니다. 그래서 한쪽 반이 왼쪽 팔과 왼쪽 발을 못 쓰는 마비 증세가 왔습니다. 당시 캐티는 한국 육군사관학교를 나온 아버지가 미국으로 유학 왔을 때 미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이 아이를 한국에서는 키우기 어려울 테니 이 아이를 미국에서 키워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자꾸만 자기 아내한테 여보 미국 갈 준비를 해야 돼. 미국 갈 준비를 해야 돼. 바로 그의 장교들의 신체 검사 오래 달리기 2.5마일을 달리다가 그 아버지는 하루택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 아내는 남매를 데리고 미국으로 무작정 건너왔죠. 그리고 다문화 교회에서 전도사로 대여키 센터의 교사로 일하면서 그 딸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인터뷰하는 가운데 그 아이가 한국말을 참 잘해요. 근데 아무래도 뇌수술을 받은 그 후유증이 있었는지 말이 약간 어눌한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공을 linguistics, 언어학을 하는 거예요. 언어에 가장 큰 장애가 있을 그 청년이 언어학을 공부한다는 게 저는 제게도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인터뷰를 하다가 제가 어떻게 운전하고 왔니? 라고 물어봤더니 저는 엄마가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해서 운전을 못하고 엄마가 왔어요. 그래. 어머니를 우리가 모셔와야겠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인터뷰를 처음으로 어머니도 함께 모시고 인터뷰했습니다. 여러분이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어머니와 이 딸은 한 번도 주저하지 않고 자기의 장애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리고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것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고
그리고 앞으로 자기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자기는 공부를 마치고 선생이 돼서 링귀스틱스에 대해서 하겠다고 하는 강한 포부를 비쳤습니다. 하는 과정에 정말 우리 장위원들이 다 눈물을 지으셨어요. 우리가 이 학생을 선발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교회가 지금 6번째 장학생들을 추천해서 하지만 우리가 작년부터는 서류 심사만 하지 말고 우리 학생들 하나하나 들어서 우리 인터뷰하고 그들이 누군지 한번 보고 우리가 정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서류 심사한 거나 인터뷰한 거나 너무 같았다는 것에 대해서 모두가 감사했습니다. 그 중에 한 장학위원은 우리가 더 많은 것으로 더 많은 학생들에게 베풀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한 푼 두 푼 모은 그 사랑의 성금으로 어려움에 있는 우리 학생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고 그들에게 격려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감사한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인터뷰를 하는 학생은 올 1월에 아버님이 목사님이셨는데 췌장암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진단 결과 4기. 그러니까 가족들하고 작별을 인사할 시간조차도 별로 없이 아버지는 훌쩍 떠나고 말았습니다. 거기에도 엄마하고 남매만 남은 가족입니다. 마치고 왔는데 그 학생과 악수를 한 분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그 학생의 손을 악수하는데 손이 바위 같았어요. 이유가 뭘까 생각했는데 제가 인터뷰하는 가족 중에서 물었습니다. 이번 고등학교를 졸업하는데 시카고에는 위튼 칼리지를 간대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자기 학비를 벌어야겠다는 생각 가지고 새 잡을 뛰고 있습니다. 교회의 유치원의 제니터로, 그리고 교인이 운영하는 미자원에 가서 청소도 해주고 머리도 깎는 조수로, 그리고 개인적인 테니스 코치로 일하면서 엄마하고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엄마가 내 학비 반 될 테니 내 학비 반은 내가 벌거라. 장학위원회 인터뷰를 마치면서 저는 우리 그 학생들이 8명을 했지만 8명 다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가정적인 형편과 어려움, 때로는 결손가정, 때로는 영주권 스테터스가 되지 않아서 학교를 몇 번씩 옮겨야 하는 자기 스스로의 잘못이 아니라 어떤 구조가 가져온 어려움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근데 그 학생들이 다 한결같이 I have confidence, 확신이 있었어요. 참 그게 고마웠습니다. 인터뷰를 하는 제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장학위원들 모두의 마음에 정말 새로운 불꽃을 일으킨 우리 청년들이 우리 2세라는 것에 감사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일은 정말 우리가 교회로가 존속하는 한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정성을 모아서 이 일은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마지막 절에서 지난주에 제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 8장은 바울의 가장 그의 정신을 담은 귀한 메시지가 담겨있는 핵심적인 말씀이라는 말씀드렸습니다. 실은 오늘 본문은 8장 26절 성령이 말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해 탄식해서 기도하신다.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아낄 수 있느냐? 정말 맨 마음으로 읽을 수 없는, 정말 사도 바울의 가장 밑바닥에서 끓어오르는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것이 응축되어 있는 것이 로마서 8장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페페스마이, 확실합니다. 근데 이 말은 페이소라는 말의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확신한다는 말보다 내가 확신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뜻이 담겨있는 말입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내가 확신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는 뜻이 담겨있는 말이 바로 첫 번째 나오는 페페이스마이, 페이소라는 말에서 왔는데요, 이 말 뜻을 가만히 곰곰이 생각하다 보면 야, 이 확실한 말이 그냥 쓰여지는 말이 아니구나. 설복되는 것을 페이소라고 합니다. 그 말은 뭡니까?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에 설복되었습니다라는 거죠. 사람이 어떤 주장을 하고 어떤 얘기를 할 때 사람의 마음을 끌어들이려 할 때 그 말을 끌어들이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바울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설복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확신을 가지게 합니다. 기쁘게 하려고 애씁니다 라는 뜻도 있어요. 믿음은 자기의 만족이 아니죠. 믿음은 내게 믿음을 주신 그분에 대해서 내게 어떻게 기쁘게 하려는가 애쓰며 사는 거예요. 내 삶 잘 먹고 내 삶 잘 이루어지고 나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나를 부르신 그분에 대해서 내가 그분을 어떻게 기쁘게 할까? 장위원들의 수고에 저는 감사를 드립니다. 추천서 하나하나 다 읽으셔갖고 다 외워갖고 오세요. 대목 하나하나. 그러니까 그 아이를 만날 때 그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를 벌써 이미 마음속에 그리고 오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조금 더 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있지, 제한된 장학금으로 여러분 다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장학금, 우리 이종장로님 청암장학금 다 보태서, 그리고 이번에 마지막에 인터뷰했던 아버지가 돌아가신, 목사인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 목사인 아버지는 원래는 컴퓨터 엔지니어였어요. 잘 나가던 분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늦은 나이에 신학을 했는데, 그래서 그 학생은 우리 지역에 살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 아이는 특별히 추천한 분을 우리가 그 마음을 받으려서 특별 전형을 하자. 왜 그렇습니까? 장학위원들은 우리가 장학금을 갖고 있다 나눠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기쁘시게 하려고 애쓰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장학위원들의 대다수 분들은 정말 그분들도 이 미국에서 유학 왔을 때 정말 접시 닦기, 청소 뭐 여러 가지 하면서 장학금 받았고 공부하셨다는 얘기를 하시잖아요. 제 자신도 며칠 전에
오래된 서류를 뒤지다가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한 분이 장학금을 보내신 게 서류가 나오더라고요. $3,500 한 학기 등록금이었어요. 근데 그분은 제가 누군지는 몰라요. 텍사스에 사시는 분인데 그저 제 이름에다가 그냥 이렇게 보내라고 학교로 보낸 겁니다. 또 어떤 분은 $5,000. 그러니 제가 공부를 잘해서 장학금 받은 게 아니고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제가 어떻게 정말 맨주먹 붉은 피로 와서 유학을 마치고 여기까지 왔는가 생각해 보니까요, 그런 분들의 마음, 그런 분들이 어떤 마음을 했을까? 그분들은 저를 본 게 아니라 어떻게 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고 애쓸까? 그 마음 하나 가지고 장학금을 보내고 그 받은 수혜자로서 저는 또는 우리 장학위원들과 함께 한 사람의 장학위원으로서 섬기고 있는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말에는 화해하게 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뭘 화해시킵니까?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하는 거죠.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믿어서 뭐 이 산더러 오르게 저 산 빠져라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졌던 그 다리를 이어주고 화해케 하는 것, 그게 확신이란 말이죠. 신뢰합니다. 복종합니다. 주목합니다. 듣습니다. 만족합니다. 이기다. 불신을 없앱니다. 이런 뜻 하나하나 보면요, 이게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말이 아니라고요. 정말 우리들 삶 속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말씀 하나에 붙들려서 살아온 분들 계시죠? 그래서 저는 이 페이소라는 말을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패여 있어. 그 청년의 마음에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어려움 속에도 좌절하지 않고 그 손을 만지니 바위 덩어리 같은 그 청년의 마음 속에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지만 나는 위튼 칼리지에 가서 바이블을 공부하고 앞으로 목사가 되고 앞으로 육군 군목이 되어서 섬기겠습니다. 그 청년의 마음에 펴 있는 것이 뭔가 하는 것은 저는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의 영혼 속에 펴 있는 게 뭡니까? 펴 있다고 하는 것은 한순간 왔다 지나가는, 바람이 불어서 쓰러져 없어가는 그런 게 아니죠. 물길이 지나가는 게 아니죠. 그것은 언제 어디서 흔들림 없이 깎여 있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마음속에 패놓은 그것이 있을 때 우리는 나는 확신합니다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기쁨도 바울은 두 가지의 단어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죽음, 삶. 사람이라고 하는 건 죽음과 삶을 오고 가는 거 아닙니까? 저도요 금요일날 한번 된통 토하고 났는데 잠깐 들어오려고 그러는데 또 토하는 거예요. 그날 밤은 잠을 못 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물을 계속 탈수가 되니까 물 한 잔 마시는데 물 먹어도 토하는 거예요. 사람이 이런 일을 당하면요 별의별 생각 다 하죠. 무슨 생각합니까? 좋은 일 생각하던가요? 아니요. 지난번에 시카고 갔다가 꽈당 넘어져갖고 머리 부딪혀서 혹시 머리에 뇌에 뭐 생각해갖고 그것 때문에 후유증으로 토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또 그거 가운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대책이 없지 않는가? 새벽에 나와서 시침 뚝 떼고 말씀을 다 전하고 나서 또 나가는데 또 나가서 그냥 몇 번 토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정신 번쩍 들인 게 뭘까요?
죽음과 삶이라는 게 멀리 있지 않다. 죽음과 삶이라는 게 멀리 있지 않더라고요. 현재일도 장래일도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일이나 내일 어떤 일이 있을지 우리 안희수 사모님이 부르셨던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죠?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일 가고 가도 끝은 없고 험해요. 주님 예수 발붙드사 손잡아 주셔서 가게 해달라는 그 기도는요, 정말 그 상황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를 만한 찬송입니다.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게 나는 확신합니다로 쓴 그 끝에 보면 뭐를 확신한다고요? 그 어느 것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우리 모두가 다 이때는 크게 아멘 합시다. 시작. 아멘. 아무리 내 삶이 생과 사를 오고 가고 내가 연절이나 장례도 알지 못하고 어떤 일로 내가 높음도 기쁨도 내 삶을 엄습했다 할지라도 끊을 수 없는 거 있어요. 치워질 수 없는 게 있어요. 내 안에 깊이 패여서 새겨져서 없어질 수 있는 게 그게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모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이고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사랑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 우리 마음, 우리 영혼 속에 깊이 패여 있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는 패여 있어.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바울이 쓴 편지 가운데 이 단어가 바울의 편지 구대에 한 6, 7개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 단어더라고요. 제가 그 말씀 읽을 텐데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내 안에 패여 있다는 말이죠. 두 번째 로마서 14장 14절 나는 주 예수 안에서 알고 또 확신하는 이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그 자체로 부정한 것은 없고 다만 부정하다고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부정한 것입니다. 이상하게 교회요, 초기 교회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음식 문제 가지고 신당에 바친 그 재물 가지고 그걸 먹으면 믿음이 있니 없니 그거 갖고 따지고 앉아 있었단 말이죠. 본질입니까? 아니에요. 비본질적인 것 가지고 씨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정말 올 때는 우리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 평화, 기쁨으로 가득 찬 거예요.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이렇게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화평을 도모하는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씁시다. 다 같이 아멘. 오늘은 여러분과 제가 장단이 잘 맞아요. 로마서 15장 14절 나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 마음이 선함에 가득하고 온갖 지식이 넘쳐서 서로 권면할 능력이 있음을 확신합니다. 다 같이 우리가 서로 권면할 능력이 다 있는 사람들이에요. 바울은 그것을 확신했어요. 아니,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 하나 구원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 하나 권면할 수 없어요?
아니죠. 우리는 그 능력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바울은 이것이 우리에게 배어 있다고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부터 7절에 보면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대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을 기억합니다. 그 믿음은 먼저 그대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기 속에 깃들여 있었는데 그것이 그대 속에도 깃들여 있음을 나는 확신합니다. 이런 이유로 나는 그대를 일깨워서 그대가 나의 안수로 말미암아 그대 속에 간직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사에 다시 불을 붙이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겁함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다 함께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습니다. 다 같이 아멘. 우리에게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습니다. 어저께 첫 번째 인터뷰하는 캐티, 우리가 그냥 내보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기도하신 김용사님이 기도하시는데 기도하시다가 또 우시더라고요. 보내는 캐티에게, 캐티 잠깐만 서라. 가서 제가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딸을 이 모든 부자유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디모데후서 1장 11절 14절 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선포자와 사도로 교사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 더 부끄러움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믿어온 분을 잘 알고 있고 또 내가 맡은 것을 그분이 그날까지 지켜주실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내가 믿는 분을 확실히 알고 있어야죠. 다른 건 몰라도 내가 믿고 있는 분, 내가 맡은 분을 그 날까지 지켜주시겠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 믿음.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과 사랑으로 나에게서 그런 건전한 말씀을 본보기로 삼고 우리 안에 살고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맡은 바 선한 것을 지키십시오. 다 함께 아멘. 여러분, 혹시 제가 빨리 읽는다고 해서 혹시 이러신 분은 나중에 교회 홈페이지에 우리 설교 올라갑니다. 오늘 올린 말씀을 가지고 나의 확신한다는 확신이 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새기고 또 새기고 내 마음속 심령 깊이 패일 수 있도록 읽어줄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빌립보서에 보면 확신한다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말씀 한 군데만 뽑았습니다.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다 함께 여러분, 이 교회는 누가 시작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이 교회를 누가 완성하실 것입니까? 예수님이 완성하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누구로 시작했습니까?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누구로 말미암아 완성됩니까? 예수님입니다. 이 확신은 놓치지 않은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4절부터 5절 우리가 명령하는 것을 여러분 지금도 실행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실행하리라는 것을 우리는 주님 안에서 확신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마음에 인도하셔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 같이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고 그리스도께서 인내하신 것 같이 인내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끝으로 바울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빌레몬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부탁하면서 이런 부탁을 합니다. 나는 그대의 순종을 확신하며 이 글을 씁니다. 나는 그대가 내가 말한 것 이상으로 해주려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부탁할 때 그 사람이 그 일을 잘 해줄 것을 믿는 그 마음, 난 당신을 믿어. 저는 장학위원들이 정말 잘해주고 있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내가 없어도 그 일을 잘해 주실 거라 믿고 있습니다. 잘하고 계세요. 근데 만약에 제가 장학위원회 어떡할까? 그런 불안감 가지면 장학위원회가 진행이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마음속에는 어떻게든지 더 많은 학생들을 더 하자는 마음들이 더 끌어오르고 있는 그분들, 나는 장학위원회를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잘하고 있는 주님에 대한 순종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장학위원이 대답을 아멘 크게 하셔야 되는데 아멘 안 하시네.
정말 겸손하시면서도 맡은 일에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주신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가 8월 13일 날 조국 광복기념주일, 그리고 저희 교회 부흥성의 창립 20주년 부흥성의 마지막 날 우리가 그 학생들을 초청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답사는 제가 캐리팍으로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오늘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려움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는 우리 청년들, 그리고 우리의 부모님들, 여인이 남매만 데리고 아들을 키운다고, 자식을 키운다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것도 장애가 있는 아이를 키운다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좌절하지 않는 이유, 바로 그들의 마음속에 새겨놓으신 하나님의 깊은 사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겨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가 끊을 수 있겠느냐? 그 사랑의 확신이 그들을 오늘 이 시대에 결코 지침없이 살아가는 크나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20주년을 맞는 우리 교회, 이제 장학기만뿐 아니라 이제 몽골 선교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감사하는 거는요, 참 교회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 성도님의 마음을 통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다 채우시는 걸 제가 보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어렵다는 말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부족한데요. 하나님이 아시고 다 채우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20년이 왔어요. 오늘 우리 모두 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오늘 여기 있노라, 지난 날을 걸어온 것처럼 앞으로도 살 수 있겠노라, 그런 희망찬 확신이 우리를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더 많은 말이 무엇이 필요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정말 그의 마음속에 새겨놓은 확신이 그가 보낸 편지 한 구석마다 우러나오는데, 그의 영혼 속에 새겨놓으신 주님의 그 깊은 사랑 때문에 나는 이렇게 패 있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고백하며 살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